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주일 학생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광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 주제는 바울입니다. 저는 다윗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잘못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물별 말씀 주제의 흐름이 이제 구약에서 사울 왕 요나단까지 했고 이제 다윗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갑자기 바울이 주제라고 해주신 것은 아마도 이번 주에 바울이가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돼서 말씀까지 바울이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또 고쳐주셨겠거니 했는데 바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주째 바울이라고 광고를 드렸지만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와 지온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시편의 절반 정도를 지은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군인이었고 도망자였고 다른 나라에 망명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 배경을 먼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저와 함께 사울에 대해서 나누셨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후에 약 340년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엘리, 사무엘 그와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시대를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인간 왕은 원래 없었지만 완전하시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계셨던 건데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주었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을 찾아가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감탄을 했습니다. 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스스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7명의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노우였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묻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예, 저
그 막내가 남았는데요. 이러면서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막내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일은 천하고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막내는 가족들에게도 딱히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자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가 뛰어나거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무엘 상하 앞에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산루삼 하면 뭘까요? 사무엘 상하 앞에 룻기가 있습니다. 네. 룻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아스와 룻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반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절묘하게도 이 타이밍에 악한 영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자를 데려다가 연주하게끔 왕을 권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듣는 순간만큼은 사울은 상쾌하여지고 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드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나 전투 시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왕의 곁에서 왕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최근 1, 2년간 저희 집에 방문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던 남성 손님 2명이 있는데요. 네. 한 명은 평창 풍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그리고 종종 우리 모임에 방문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동갑 친구 김다윗 형제입니다. 정말 정이 많고 잘 베풀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강릉에 있는 키 크신 최서구 형제님의 아들 형제인데 아버지의 키를 그대로 빼닮아서 아주 훤칠하고 멋있는 청년입니다. 그의 별명은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김유진 자매는 우리 집을 드나드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게 기쁨과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여 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떠들어댑니다.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놀라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던 다윗이 그걸 듣고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분노하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여기까지. 싸움의 승리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골리앗 앞에 다윗의 담대함을 한번 볼까요? 밑에 45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평소 자기가 양들을 맹수에게서 지켜내면서 훈련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휘리릭 얍 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직격하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달려가서 그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실 자기가 왕의 아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지만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위 계승자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불쾌해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에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허송세월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원래는 포상으로 사울의 왕의 딸 메랍을 아내로 받았어야 했는데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게끔 만들려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게끔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28,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죄가 없고 심히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운 다윗인데 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고 범죄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19장인데 19장이 끝나기도 전에 수금을 드리링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보더니 단창을 들어서 벽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후 아내 미갈은 창문에서 다윗을 달아내려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고, 안타깝게도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후에야 그녀를 되찾게 되고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다윗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도피 인생이 10년이 걸릴 줄을 알았을까요? 꽃다운 20대를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서 보낼 줄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주더니 왕은커녕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했고, 이 나라 최고 권력자에게 10년 동안 살해 위협과 스토킹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선사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고통에 신음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피해서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저는 사울 왕이 은밀하게 보내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줍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85명을 죽여버리고 노베에 사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몰살해버립니다. 다윗의 거짓말에서 시작한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가드,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을 죽인 용맹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죽을까봐 무서워서 피신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 없다 막 이렇게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애를 데려왔나, 당장 내보내라 하고 화를 냈고, 다윗은 그렇게 무사히 가드 땅을 탈출합니다. 우리 잠시 손을 넣어두시고 시편 3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6편입니다. 56편 10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드에서 탈출한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56편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네.
환난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도피 생활 중에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해 있을 때에는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함께한 자가 약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다윗의 신하와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엔게디로도 피하였는데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앉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겉옷자락을 베어낸 것만으로도 양심이 찔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주었는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동안 했던 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정말 나발을 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 있다던데 하면서 다윗을 비꼬고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알지도 못하는 놈들한테 줘야 되냐고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치러 떠납니다.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더 이상의 복수를 감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벌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아비가일에게서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몸이 돌처럼 굳어서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또 옵니다. 사울이 지친 곳에 밤중에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하는 이 부하들을 말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손으로 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의 사정과 현실, 닥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철저히 인정하였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두렵기는 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또다시 도망갑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고 약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가드로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자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을 따르던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믿지 못한 덕분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여서 다윗은 다행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할 뻔했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사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슬픔에 잠긴 나머지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놓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절박하고 자기의 따르던 자들마저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하는
아무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을 신뢰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 사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겠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그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숙적 사울입니다. 남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떤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기가 그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공로를 챙기려고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고 말할 때,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느냐 하고서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 슬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유다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 위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또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또 찾아옵니다. 좋아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그들을, 왕을 죽였다고 그들을 또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견고한 요새였던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동안 방치됐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아내 미갈은 이 장면을 무시하였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뛰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생존하여 있던 것을 다윗은 또 찾아내서 그를 평생에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시기인데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다윗이 있게끔 했습니다.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녀는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는 임신합니다. 그 다음에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자꾸 집에 보내서 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면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저는 별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다윗의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자게끔 하여서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아기인 줄로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한 은폐 시도였습니다. 이 작전이 통하지 않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의 치열한 전투 속으로 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과 증거인멸, 살인 교사를 저지른 다윗이었습니다. 너무나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천하의 영웅 다윗 왕에게 이렇게 쓰라린 실패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합니다. 시편 3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맨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은 결국에 죽어서 반역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역의 종료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압살롬을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근데 또 하나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 조사를 했던 일인데요. 인구 조사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은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악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내 나라의 군사력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것에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시편 2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평생 한 가지 그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제를 다루시도록 하나님을 그 자리로 모시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울 왕처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의 죽음과 위협, 아들의 범죄와 살인과 반역, 죄로 인한 고통들, 전쟁으로 인한 혼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 뒤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쯤 되면 주실 때도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꺼내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안 따라주신다고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지는 않았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내 살 길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실패가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실패들을 성경에 구구절절 적어 놓으신 것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보아라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윗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나의 사랑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그가 흠없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크고 많은 흠들이 있었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 그가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패가 많았지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비록 고통 중에 신음할지라도 그의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 그의 그 어려움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신 교훈들을 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